자, 레위기 1장 9절 방금 본문과 그다음에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약 한 7장까지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제물을 가축을 가져다가 불태워서 그 연기를 향기로 이렇게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요리하는 것 같죠, 그렇죠? 다 각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이 불로 이렇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장 1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많은 제사들이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건데,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러 이렇게 모리아산 그 제단에 올라갔을 때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삭을 완전히 불태워 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래서 완전히 하나 100%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런 진짜 산 예배도 나의 모든 것, 계속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죽어지는 거, 그렇죠? 내 나에 조금 남아 있는 것도 다 불태워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숫소나 순양이나 또 비둘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가져갔는데, 조금 이제 부한 자들은 좀 이렇게 더 소도 이렇게 가져가겠지만, 좀 약간 좀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비둘기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드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그런 가축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가축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안수를 하죠.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를 했는데, 이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죠. 그래서 이 피를 흘려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이고, 그 이제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이 제단의 사면에다가 다 이렇게 흩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또 완전히 이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드린 다 불태운 그 제사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번제고요. 두 번째가 자, 소제죠. 자, 소제는 주로 감사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레위기 2장에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 이 곡식이나 고운 가루를 빻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피가 없이는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피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이렇게 붓고 또 유향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정성이 더 필요한 이런 제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제사 지내고 난 후에 남은 곡식들은 이제는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 그 봉사자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소제 드릴 때에 주의할 점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고 꿀은 이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언약의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소금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이 변치 않는 이 언약의 소금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가 않죠. 그 상징을 이 소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레위기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또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로서
이때는 반드시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암소나 암양도 가능했고 아까 번제 이렇게 태우는 이 번제는 숫소와 순양만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성별에 상관없이 이제 암수 다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 회막 앞에서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을 잡고 그다음 번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또 내장을 또 전체로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며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감사할 일 있을 때 당연히 감사제사. 그리고 서원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할 때. 그리고 낙헌제는 뭐 그냥 조건 없이 우리 이렇게 기쁠 때 감사헌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진정한 그 감사나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용서, 회개와 주로 이렇게 관련이 있고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또 우리가 구약돼 있다. 그러면 우리 하루에도 이게 짓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으로도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사장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태워서 드릴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밖에서 제사를 지냈고요. 또 정결한 곳을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릴 때는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이제 7이라는 수가 완전수죠. 그래서 이 7번의 그 피를 번제단에 계속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이 한 번 뿌릴 때보다 완전히 피로 이렇게 흥건하고 완전히 물들었겠죠. 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리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물이란 이 뜻이 곧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 대신 또 희생제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그 전체를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속건제가 있죠. 자, 속건제는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떼어 먹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떼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훔칠 때, 자, 그때 이제는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속죄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둑질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그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변상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변상을 할 때 보면은 원래보다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이렇게 뭐 이자 같이 이렇게 더해서 그걸 이렇게 변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초반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제사고,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계속 구약 시대 때 이러한 또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 이렇게 소선지서 이런 데 보면은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재물도 희한한 거 막 다 죽어가는 거 이렇게 드리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제사장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뒷돈 받고 막 뇌물 받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막 영적인 것이 하나도 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진정한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전하여진 그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고
또 나를 이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나를 완전히 죽여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심이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레위기의 첫 번째로 자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뭡니까 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이런 제사법 외에도 이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론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나답과 자 아비후라는 인물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성전 등불을 잘못 다루다가 그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도 같이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을 이렇게 분향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 가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제사장 가문인데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도 가끔 조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따라 가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감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또 보시면은 술 취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또 이것도 죽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10장 9절 10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장 먼저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이런 레위인으로서의 그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재밌는 부분인데 온갖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자, 그래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부정한 짐승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토끼, 돼지, 뱀, 뭐 도마뱀, 곤충, 악어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이런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나라 뱀도 먹고 곤충도 이제 미래의 대체 식량이다 뭐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악어도 뭐 악어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악어 포를 이렇게 한 봉 이렇게 살짝 맛본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굽이 갈라지고 뭐 그런 곤충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장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다음 뭐 경도.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여성들의 그 월경을 뜻하거든요. 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자의 이런 월경이 있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도 왜 부정한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뭐 피부병이나 네 번째로 나병도. 자,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외에 유출병, 자, 유출병이라 함은 신체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막 고름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임질, 매독, 혈루증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생명이 되는 이 피를 이 밖으로 쏟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간주해서, 자, 이것도 이제 부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피도 먹지 말라.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증한 일. 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 레위기 18장 22절에 말씀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18장 30절인가 보면은 이제 동물하고도 이렇게 그 수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증한 일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율법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승화된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고 또 사라진 것도 있고 또 지켜야 하고 막 여러 율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뭐 이러한 것들은 동성애는 우리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런 일들이 무너지니까 또 우리 사회에도 매년 6월달 되면은 이 동성애 축제를, 퀴어 축제죠, 서울시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동물하고도 이렇게 결혼하는 그 합법된 그런 나라나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 인간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결국은 뭡니까? 이 시대에 구약에서 말씀하는 제사,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이 예배죠. 자, 결국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또 계속 그 보혈을 지금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계속 여기다 이렇게 피제사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며, 자,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자, 그 그리스도께서는 점과 틈과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축을 이렇게 데려올 때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듯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고 또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흠이 없는, 그래서 이 동물을 이렇게 또 이 가축을 데려올 때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진짜 뭐 상처 하나 없고 점도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무흠한 거, 그러면 살도 이렇게 쪄야 되고 그리고 아주 튼실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의 이렇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 바로 이제 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죠. 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그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바로왕 앞에 서야 하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 10번째 그 기적이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희생 제사, 그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시며, 두 번째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아니면은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할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화목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똑같이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 완전히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제물 대신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죠. 자, 그래서 찬송가의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피제사잖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이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로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오직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또 22절에도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다른 이 염소나 아까 말한 계속 이 번제의 그 송아지나 순양 계속 잡아다가 드려도 다시 또 드려야 돼요. 내일, 그다음 내일 또 드려야 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끝내신 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의 또 지금의 이 예배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예배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습니다. 자, 이 구약과 또 이 신약 때의 예배를 이렇게 보자면은 첫 번째 구약은 바로 제사장만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구별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3절에 자, 당시에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아론과 그의 지파들 또 그의 자녀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제사장 가문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으며, 또 에봇을 이렇게 걸쳐 입었습니다. 8장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입니다. 즉 이것을 입으면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딱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보석이 여기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책 제목 중에서 우리 유 목사님 책 중에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이 책 제목 기억하시죠? 그 에봇이 이제는 이때 제사장이 당시 이렇게 걸쳤던 것이고, 또 그 흉패 안에는 세 번째로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자, 우림은 빛을 이렇게 뜻하고, 또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묶는 이 신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매끄러운 돌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스나 노 같이 이제 어느 그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라 하시는 그 뜻으로 받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구약은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주관했다면, 이제 신약 때는 바로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침 그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런 절기와 또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같이 부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뭐 이렇게 제사장은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큰대 제사장은 단 한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참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 하나 더 붙여서 큰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큰 특징이 하나 나오죠. 죄가 없는 분.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의 그 조건에 딱 맞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죄가 없으시고 또 언약하신 땅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죠. 성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예배당으로, 누구나 교회로 그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이제 쫙 둘러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배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미션 주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는 꼭 뭐 이렇게 어디 교육자만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현장에 정말 이렇게 이 고통당하고 거기서 이제 헤매이고 또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나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그래서 또 우리 렘넌트라는 것이죠. 남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또 이제 지교회랑 이렇게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중에 이제
뭐 7살 우리 렘넌트가 가서도 이렇게 구원의 길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 가면 중학생도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현장의 시급함을 보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참된 예배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제사들이 이제는 또 수요 오전 오후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또 여러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집에 있다고 우리가 또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이제 나의 예배, 나의 서밋 타임 누린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19장 2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막 신명기에도 가고 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였다. 너희를 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거룩하여지고 또 온전하여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했죠. 이 세상과 계속 이렇게 섞여 살아가면 안 되고, 또 같이 동화되면 안 되고, 세상에 섞이더라도 우린 거기를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구별된 자로, 성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곧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계속 유지가 되고 누려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요. 또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때는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 또 항상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바로 이때라라고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때인데 지금도 계속 이때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계속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옛 우리 개정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심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는 그 예배의 제물이 바로 산 제물이 이제는 내가 되는 것이죠. 자,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시대의 영적 예배, 바로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다 거룩한 산제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이렇게 드렸듯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완전히 다 태워질 정도로, 자, 100%.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 자,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위기 때 제물에게 안수할 때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게 제물에다가 이렇게 그 제사장이 딱 손을 얹잖아요, 머리에. 자, 그 죄를 전가할 때 이 죄가 전가되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가장 먼저 상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고 깨짐을 뜻합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이 바로 내가 이제 완전히 죽어지는 것.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완전히 각인되고 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삶의 체질이 되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죄를 전가할 때 그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그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울 왕이 끝까지 계속 막 불순종하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나갔잖아요. 자, 이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한마디 이렇게 강단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이렇게 막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뭐 한 10번 드리고 뭐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황소를 막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막 그냥 와서 가만히 한마디도 이렇게 말씀 안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내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산 예배, 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이 예배의 그 축복과 또 모든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국은 예배 속에 다 우리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 또 이제 현장 예배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전 같이 모이지 못하는 시대도 아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진정한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모든 현장 가운데 흘러가서 좀 현장이 살아나고 237이 치유되는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예배의 성공이 정말로 참된 인생의 성공임을 완전히 붙잡는 또 하나님의 참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망대가 모든 현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